계속 이기는데 왜 실패자가 되는 거죠? 계속 이기는데 왜 실패자가 되는 거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초점을 갖춰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지는 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혁명적인 거죠. 이기는 걸로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걸로 이기는 거다. 그래서 마귀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 2절 보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죽어라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지는 걸로, 죽는 걸로, 실패같이 보이는 걸로 승리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그 판타지 소설, 판타지 만화로도 나왔죠. 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뭐 몇 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해당되는 게 사자거든요. 아슬란이라고. 근데 아슬란이 감동적인 게 뭐죠? 사자면은 뭐 힘으로 이길 것 같이 보이는데 진정한 승리는 힘이 아니라 죽음이죠. 아슬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기고 쳐부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살리는 것이다. 이건 거의 복음의 복음, 기독교 복음을 그대로 녹인 거거든요. 나니아 연대기. 뭐 보신 분이 없는 것 같네요. 뭘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예. 책으로 읽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렇게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얘기예요. 1절, 2절은 예수님 얘기고요. 그다음에 3절, 4절은 이게 마귀 얘기거든요. 영적 큰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면서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그랬죠.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있으니 두 종류의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적, 사탄의 이적. 큰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영광스러운 태양이죠. 태양을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거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해로 태양으로 옷을 해 입었다. 뭐 대단한 거죠. 달을 이렇게 밟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위엄과 영광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여인은 누굴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죠. 12는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12지파, 12제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용이 와서 삼키려고 한대요. 이 아이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이다. 용은 마귀인데 마귀가 와서 삼키려고 하더라. 하여튼 이런 정황을 보여주고 있고, 3절, 4절 보니까 3절에는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랍니다. 원래 창세기 보면 용이 아니라 얘 이름이 뭐였죠? 뱀이었는데 하여튼 위장의 천재예요. 뱀인 놈이 용구를 가장하는 거예요. 용 아니에요. 용용 죽겠지. 죽여버려야 돼. 용 아니에요. 이게 뱀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과장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야. 머리는 7이고 뿔이 10이라. 이게 무슨 7은 완전수라 그러니까 뭐 신적 권위가 있다 그런 뜻이고, 10은 세상의 수예요. 세상의 만수. 그러니까 뭐 많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각각 왕관을 썼더라. 그리고 꼬리에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 그래서 마귀는 겉으로 볼 때요 엄청난 규모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그랬다고요. 그 예수님이죠.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기로 오셨죠. 자기를 겸손하게. 그 다음에 마귀는 뱀인데도 불구하고 용으로 뻥튀기 하죠.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과장돼 있습니다. 그 힘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기로 오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 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교회의 승리의 코드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아기로 왔는데 실패해 보이는데 패배해 보이는데 도망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핍박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겼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메시아 승리 같은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핍박 중에 믿음 지키고 고난 중에 쫓김 중에 믿음 지키면 최종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져야 이긴다. 이거 뭐 옛날에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그냥 편안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제가 우리 가족끼리 옛날에 중국에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막내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뭐 1, 2학년 됐을 건가? 기억은 그래요. 어렸을 때예요. 얘가 달리기를 잘해요. 달리기 잘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의식이 있어요. 뛰어서 다 이기니까. 저보러 뛰자 그러더라고요. 넓으니까. 막 뛰었죠. 막 뛰었는데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졌죠. 뭐 져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지 그냥 거기서 끝내버렸으면 되는 건데 또 만방으로 이기려고 한 번 더 뛰지. 완전히 이기겠다고. 두 번째 뛰었어요. 누가 이겼겠어요? 제가 이겼죠. 그런 교만함을 나는 봐줄 수가 없거든요. 이 교만이죠. 교만을 꺾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데 어디 건방지게 또 뛰어. 1대1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씩씩거리면서 결승전 하세요. 다시 뛰었어요. 제가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져줬거든요. 이기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칼럼도 쓰고 했는데 힘이라는 건 뭐냐? 이기는 게 힘이 아니고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게 힘이다. 근데 이때는 져줘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건 이긴 거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맨날 했어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교인들과 싸워서 이기면 목회 지는 거래요. 근데 목회가 뭐냐 하면 매번 지는 거래요. 그러면 이기는 거래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죠. 그래서 지면서 이기는 게 예수님 능력이라.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비스무리하게는 맞는 것 같은데 팍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거 명제만 붙들자고요. 첫 번째 대지는 져서 이기는 싸움이 십자가의 싸움이고 예수님의 승리의 원리다. 그건 두 번째인데 그럼 이긴다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목적과 연관이 있어요. 목적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게 이게 십자가를 관통하는 원리예요. 지는데 이기는 게 뭐냐?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아이하고 달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아이하고 달렸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기고 걔 이기게 해주고 또 제가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고 그래서 2대1로 졌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게 경쟁이라는 논리를 놓고 볼 때는 제가 진 거죠. 그러니까 경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경쟁으로 보면 지는 건 지는 거지 지는 게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달리기를 하는 목적이 뭐죠? 제가 막내딸과 왜 달리기를 했을까요? 목적이 만약에 친밀감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제가 2대1로 짐으로 말미암아 훨씬 친해졌죠. 뭐 제 주변을 떠나질 않았어요. 내 옆에 잘 안 하는데 내가 아빠한테 이겼대요. 아빠가 한심하대요. 막내딸한테 지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제 주변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놀리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친밀함이에요. 정말 친해졌어요. 그리고 목적이 그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긴 거죠. 제 목적이 딸과의 친밀감이었거든요. 또 이 딸이 자신감을 갖고 서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2대1로 져줬어요. 그래서 이긴 거죠. 친밀해졌잖아요. 그 아이 자신감 충만하잖아요. 제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막 떠들면서.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꼭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좀 하셨습니까? 부부싸움 하시나요? 부부싸움의 목적이 나의 정당성을 관철시키는 거다. 그러면 죽어나 싸워야죠. 근데 뭐 여자분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이 부부싸움에서 이긴다 그러면 좀 비참하지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 뭐 이겨서 뭐 잘났나? 그 챔피언 벨트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자랑하는 거 있어. 감상금에는 한 번도 못 봤어. 부부 싸움에서 아내를 무찌르고 승리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수치죠. 그건 수치. 만약에 둘이 경쟁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뭐 이기는 게 이길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부가 하나됨이 목적이라 그러면 지는 게 이기는 거죠. 그죠? 져야 하나 돼요. 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행복이 목적이라 그러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지는 게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맨날 이겼다 그래. 이겼다 그러는데 맨날 박살이나 있고 하나됨이 없고, 이겼다 그러는데 불행해. 우리 제목같이 이겼다 그러는데 실패자야. 이겼다 그러는데 내 앞에는 그 아름다움이 없고 어글리만 다 남아있어. 그 이긴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겼다고 말하는 거는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는 건 목적이거든요. 목적은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이 실패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죠? 목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김과 짐에 대해서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논쟁을 하잖아요. 논쟁에서 이겼어. 이겼는데 그 사람은 열 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겠대. 그럼 진 거예요. 근데 논쟁을 하는데 뭐 매번 밀려. 근데 이게 주르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정말 안타깝다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근데 돌아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예수 믿겠다고 왔어요. 이긴 거죠. 그러니까 논쟁에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바로 영혼을 얻는 거죠. 그죠? 소울 위너가 돼야죠. 소울 위너. 소울 위너가 뭐예요? 영혼을 얻는 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져야 영혼을 얻는 거지, 이기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갈등이 뭐 이렇게 딱 일어났을 때 이겼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제 눈엔 다 져 보이던데요. 그 진 사람이에요. 그게 뭐 이긴 사람이야. 그 바보지. 그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목적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러면 대부분은 내 뜻이 죽어야지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럼 그거 이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 인생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뭐 저를 주장해가지고 했을 때 다 실패했어요. 근데 초라해지고, 뭐 어떤 때는 뭐 바보같이 보이고, 지고 또 지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거기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 성경 하나 예를 들까요? 요셉이 실패했나요? 예, 실패했죠. 졌나요? 이겼죠. 그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뭐 노예로 끌려가고 뭐 이렇게 고생했던 얘기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님들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긴 거죠. 그죠? 이긴 거죠. 뜻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수가 짧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좀 지게 만들 때가 있겠죠. 그러면 진 게 아니죠. 그래서 너무 졌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너무 낭망하지 말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 뭐 이게 요즘같이 이렇게 남녀 유별한 시대에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늙고 못생겼어. 그러니까 유리한 게 많더라고. 뭐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신경 쓰이는 외모가 아니니까. 근데 어떤 분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매력이 남아 있어.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뭐 어딜 가나 말이나, 뭐 어딜 가나 눈에 띄니까. 걔는 왜 이렇게 살쪄요? 뭐 막 총각들만 이렇게 끌고 다녀요. 뭐 별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그렇다 그러면 뭐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크게 쓰시려고 잠깐 늙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늙게 만드시는 것 같고. 그 나이가 들어서 머리도 하얘지고 막 그래야지, 그죠? 그래야 사역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긴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쓰임 받을 때가 조금 있겠지만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쓰임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나는 화장이 망친 게 아니에요. 그 망침 때문에 그리스도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 통해서 잘 안 나타나지만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 로마는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로마에게 졌어요. 근데 로마는 475년에 6년에 망했는데 뭐 교회는
더 융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구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나에게 목적을 이루시거든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지는 방법,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쟁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방법, 그걸 통해서 이루셔요. 그래서 분주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죽는 거 훈련해야 돼. 죽는 거. 그래서 일단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그 상대를 뭐 이렇게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거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난 저도 뜻을 이루어요. 어떤 때 죽어도 뜻을 이루어요. 꽉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뜻이 이루어져. 스테반 그냥 꽉 하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스테반 죽어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나오고 뭐 그 스테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세우고 온 난리가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실패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라고. 사도행전 7장부터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8장부터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한 사람 통해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난 데가 언제 있었어? 죽어서 실패한 거예요? 죽어서 이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됐든 간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약하다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약함도 쓰시고 강함도 쓰시고 주로 약하고 지혜 없는 걸 더 많이 쓰셔요. 그거 붙들고 나가야죠. 오늘 1절이 나오잖아요. 해로 옷 입고 달을 밟고 있고, 그죠? 뭐 면류관에 12개 뭐 있고 뭐 그 영광스러운 정체감, 이거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들과 딸이잖아요. 근데 뭐 비유컨대 그냥 왕이라고 합시다. 왕의 아들과 딸이라고 합시다. 왕자 공주예요. 그럼 왕자가 거지 옷 입었다고 왕자 아니에요? 왕자가 험한 음식 먹는다고 왕자 아니에요? 왕자가 잠시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왕자 아니에요? 이 아이덴티티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위치 바꿔놓으면 알 수 있어. 위치를 높여놓을 때는 뭐 잘난 척하다가 팍 낮춰놓으면은 확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거지예요. 근데 왕자는요, 어딜 갖다 넣으나 위치에 따라서 정체성이 변화가 없어요. 요셉은 뭐 노예일 때나 뭐 총리일 때나 뭐 다른 거 있어요? 똑같이. 저도 뭐 생각하니까 그래요. 뭐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증거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어느 위치에 갖다 놓나 뭐 설교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설교를 막을 거예요? 뭐 여기다 재갈을 물리지 전에는 뭐 못할 때가 왜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고, 어디를 가나 뭐 밥 먹을 때 전도하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포지션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능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치를 가지고 성공이니 실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승리자니 도망자니 이러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승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는 연습. 지는 연습을 해야지, 이 연습을 해야지 질 수도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키 얘기를 했죠. 스키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넘어지는 거 배운다고. 스키장 가면 진짜 부상 많이 입어요. 막 다리 부러지고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쓰러지는 거를 배워야 잘 탈 수 있죠. 더한 건 미식축구. 제일 부상 많은 게 미식축구가 아니에요. 그죠? 아메리칸 풋볼. 거기서 배우는 거 세 단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쓰러지는 훈련. 그 몸무게 120kg, 140kg 되는 애들이 그냥 갖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자동차 충돌하는 분위기래. 펑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훈련. 그죠?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훈련 하잖아요. 막 부딪혔을 때 뭐 이렇게 큰 거 갖고 이렇게 뭐 리어카 밀대 그냥 꽝꽝 부딪히면 넘어지는, 쓰러지는 훈련.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부딪히는 훈련. 쓰러지고 이제 부딪히는 거, 더 센 거에 부딪히는 거. 충격에 부딪히는 거. 두 번째 훈련. 그리고 이 두 가지, 쓰러지는 훈련과 부딪히는 훈련을 마친 사람한테 점수 내는 기술을 가르친대요.
근데 우리는 이걸 생략해 버리잖아요. 쓰러지는 훈련도 안 하고 부딪히는 훈련도 안 하고 오로지 점수 내는 훈련만 하니 점수가 나나 뭐 점수 어쩌다 난다 할지라도 한 쿼터도 못 뛸 거예요. 그냥 한번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니까. 우리 자녀들 훈련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교육도요. 이게 지는 거 가르쳐야 돼요. 지는 거. 자녀들에게 지는 법 가르쳐야 돼요. 지고도 일어서는 거, 양보하고도 일어서는 거.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못 하니까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뭐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데 뭐 친구한테 한번 왕따 당하고 난 다음에 뭐 죽느니 마느니 뭐 약 먹고 쓰러지고 멘탈이 약해도 그렇게 약할 리가 없어. 이건 뭐예요? 쓰러지는 법, 부딪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이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삶의 짐이 만만치 않아요. 사회가 주는 무게가 있어요. 그거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쓰러지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부딪히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고. 그래야 이기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지는 거 훈련해야죠. 다 이기는 것만 훈련된 남자와 여자가 만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못 살고 맨날 이혼한다 그러고. 지는 법을 못 배웠거든요. 지면서 일어나는 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계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뭐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면 웃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림책 하나 본다고 얘는 책을 좋아하는 애래. 아이고 그거 한 100권쯤 읽어야 좋아하는 애지. 그 다음에 막 영어 알파벳 외웠다고 천재래. 영어 천재래. 아유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저 꼬마애가 오죽 재미없었으면 재미있는 게 없었으면 책만 봤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 뛰어노는 게 애가 해야 될 일인데 얼마나 엄마가 닥달을 했으면 지금 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지금 알파벳을 저거 외우고 있나 저거. 그 엄마 놀이개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제가 북한에 갔었거든요. 그때 아리랑 축전이라 그래서 10만 명이 카드 섹션 하고 하더라고. 하나도 안 틀려요. 그거 보면서 보던 사람들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알아요? 불쌍해서. 가까이 보니까 애가 한 4살짜리 5살짜리 애야. 근데 걔네들이 나와서 한 500명이 하는데 한 명도 틀리는 애가 없어. 그게 박수 칠 일이에요? 4살짜리 5살짜리 애가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게 슬프지 그게 박수 칠 일이냐고. 북한 어린이같이 지금 자녀들 키우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 유치원짜리 애가 그 알파벳 외워서 뭐 하려고. 이제 그만할까요? 진짜 이게 지는 법을 못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지는 것부터 배워보세요. 계속 저도 문제없다 깨닫죠. 그래서 전교 1등 하는 애가 2등 하다가 자살하잖아요. 꼴찌는 절대 자살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거든. 공부로는 안 죽어. 죽어도 뭐 먹을 게 없어 죽으면 죽지. 뭐 딴 걸로 죽지 그걸로는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저도 돼예요. 저도 돼. 저도 돼. 못생겨도 돼. 늙어도 돼.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 아니에요. 너 100세 늙어도 돼. 야, 내가 아들 주려면 주는 거야. 요셉 너 약해도 돼. 감옥 괜찮아. 뭐 보디발의 아내가 뭐 감옥에 쳐넣는다. 괜찮아. 그거 좀 잠깐 들어가 쉬고 있어. 그래도 돼.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은 맨날 안 된대. 근데 예수님은요 된대요. 져도 되고 깨져도 되고 늙어도 되고 약해도 되고. 내가 있는데 뭐 내가 하겠다는데 일을.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능력이라는 게 그 유전자 활성화 얘기 들어봤죠. 뭐 얼핏 들었다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유전자 뭐 2% 정도 쓴다면서요. 근데 이게 활성화되면 뭐 어떤 사람은 10%까지 쓸 수 있대. 뭐 뇌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유전자들이요. 근데 그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활성화율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2%도 못 사는데 남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뭐 5%, 6%막 커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애 하나 내지 둘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끼고 돌고 나.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한 바보 되는 것이. 걔는 1.5% 사용되는 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애들 많이 낳잖아요. 우리 뭐 여기 앞에 있는 얼핏 보니까 뭐 5명, 뭐 6명, 5명, 6명이면요. 예를 들어서 막내가 엄마 뭐 언니가 나 때렸어, 오빠가 나 때렸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 막내를 때리냐? 근데 엄마는 항상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부재의 시대가 있다고. 맞아 죽지요 그거. 그죠? 그래서 뭘 배워요? 사회가 험하다는 걸 배웠어. 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이기는 게 아니구나. 어머니 부재의 시대가 있구나. 고난기가 오는구나. 그때 잘해야지.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5명, 6명이 있다 보면요. 그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지 버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가 강점이 뭔지를 알게 되고, 둘째는 둘째의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막내는 막내의 파워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야지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왜 애 하나일 때 하나를 더 놔줘야 되면 걔 복이에요 그게. 아기 하나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둘째에 놔주는 거예요. 아기 둘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3명 놔주는 거예요. 셋일 때 최고의 복은 4명 놔주는 거예요. 그거 잘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실제로 많이 못 낳고 지금 50이 됐는데 어떻게 낳을 거야 지금. 여러분이 사라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고아원 같은 데 자꾸만 데려가야 되고요. 선교 데려가야 돼요. 선교. 우리가 선교 가면은 확장된 가족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 율동하던 자매들 몇 명 보면 이렇게 혼자거든요. 혼자. 근데 선교 같은 데 가서 옛날에 그 좀 뭔가 아쉬운 것들이 다 해소가 되더라고. 어른 섬기는 것도 배우고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힘들다 그러는데 공동체에서 힘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는 법을 연습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에서 무조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는 거 배워야 돼요. 지면은 이겨요. 지면 다 얻어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는 십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죠. 오늘 5절, 6절 보니까요. 5절에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거, 승리하는 모습이 있죠. 시편 2편 같이 승리해버린다. 근데 6절을 보니까 또 다시 여자가 광야로 도망치는 얘기가 나와요. 3년 반 동안 또 도망치더라. 예비한 곳에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또 그 마귀에게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광야로 끌고 가서 양육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를 멸하신 거 믿습니까? 멸하셨다고요. 마귀는 이제 힘이 없어요. 다 깨진 거예요. 지금 머리가 깨져가지고 이제 탈 쓰고 있어요. 머리 박살났어. 그죠? 이렇게 머리가 반은 날아가 버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잠깐 광야에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낮아짐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포기를 통해서 이겨야 돼요. 양보를 통해서 이겨야 돼요. 희생을 통해서 이겨야 돼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교회는 그걸로 이기는 거지 힘 가지고 과시하는 걸 통해서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일본 선교 대원들을 향해서 지금 주는 말씀이에요. 일본 선교 현장에 가잖아요. 가면 첫 번째 대지 잊지 마십시오. 지는 걸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절대 이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는 걸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긴다는 게 뭔지를 한번 보세요. 지는 걸 통해서 이긴다. 두 번째, 이기는 게 뭐라고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영혼 살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선교 대원 12명끼리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지는 걸 통해서 영혼 살리는 목적을 이룬다 그러면 이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영혼 놓치면 끝난 거예요. 이 전도사 때 이게 철없을 땐 그래요. 막 교인들하고 있을 때 교육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예요. 참 철 진짜 없다 그래요. 전도사가 뭐라고 그 권위 갖고 이기겠다고 나가지 지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고집부리다 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매사를 지는 것 같이 보이면서 희생하고 밟으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밟으면요 밟히라고요. 밟혀서 가장 불쌍한 모습이 됐을 때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거기서 일어났을 때 그 무지무지한 파워가 생겨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얻어 터지고 있고 맞고 있다는 건요 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았으면요 거기에는 반대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때렸으면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해서 빚으로 남아 있어요. 부담으로 남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 가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지는 훈련해야 돼요. 지는 걸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성경 모델이 다 예수님의 모델, 요셉의 모델, 뭐 다 모세의 모델 다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뜻을 다 이루죠. 모세도 보세요. 뭐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자기가 이긴다고 했는데 무슨 뜻을 이루었어요? 도망자 돼 버렸죠. 근데 쪼다갔잖아요. 나는 못한다, 말도 못한다, 뭐 부족하다, 안 간다. 이게 찌질이 같이 보이잖아요. 패배자죠. 근데 뜻을 이루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잊지 마십시오. 강할 때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할 때, 죽을 때, 희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초라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이기는 능력의 교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 그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는 걸 통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거 지는 걸 통해서 이기는 게 뭐라고요?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목적을. 그리고 지금부터 지는 훈련하게 해달라고. 지는 것 중에 최고는 침묵하는 거예요. 막 떠들 때 예수님이 지는 훈련 첫 번째 가르쳐줬죠. 그냥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수모를 당하는 거. 묘해요. 그 사람이 이겨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이게 바로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 번만 찬양하고 우리 이 내용 놓고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승리자 안에들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 이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